생각하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찬양을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이름, 우리의 그분의 이름을 더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등급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때 가가누에, 우리 갈 때 나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관을 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주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주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18대 담임 목사 김신일 목사님이 취임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신앙을 회복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급격히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혼탁한 세상에 해답을 제시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한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원리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선한 목자로 양들을 잘 목양하며 말씀의 권능과 영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막 시작된 우리 교회 사역과 한국 생활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임하신 미국 유니온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후임 목사님이 잘 청빙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로 함께하여 주시고 미국에 두고 온 자녀들과 인천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부하기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한량없는 애를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며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침체된 3040 세대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책임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세대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방학을 맞아 쉼을 얻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 학교마다 진행되는 겨울 성경학교와 캠프를 통하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어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부응하게 하옵소서. 새벽의 술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리드해 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해가는 주님의 강한 용사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게 하시고 국민에게서 존경을 받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염병, 이상기후와 전쟁,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건강, 재정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교 전략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파송한 11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18분의 후원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최전방에서 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 길을 열어주시며 문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 쉼없이 기도로 지원하는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적절한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며 올바른 치료를 받아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병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였던 것은 풀어지게 하시며 끊어졌던 것은 다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영생의 생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모두가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그 자리로 실천편 축복의 여정 첫 번째 시간 영생의 선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명절에 대한 개념이 좀 덜해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수선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주께서 이 밤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끼리 은혜 받는 거죠.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하시죠. 이렇게 따라하는 거요. 나중에 영상은 편집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긴 게 죄라면, 다시요. 생긴 게 죄라면, 아니요, 잘못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아름답다 이런 말씀 나누는 것이죠. 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몇 주간 우리 금요일 영상 집회 시간에는 이 축복의 여정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다시 그 자리로 실천편, 즉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영생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영생의 선물, 영생의 선물. 예.
토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전쟁과 평화의 작가였던 톨스토이가 1879년에 고백이라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일평생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며 걸어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자서전적인 책이죠. 그 책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에 이미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날 모스크바의 사교계에 진출해서 엄청나게 술을 마셔대고 난잡한 사생활과 도박을 통해 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쾌락을 통해서 그의 삶에 다가오는 진정한 만족은 없었죠. 그 다음 그는 이제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자기가 쓴 수많은 작품들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삶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는 계속해서 성공과 명예,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애썼고 결국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세계 문학사상 중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라고 칭하는 그 작품까지 써내었지만 이 모든 성취의 끝에 그에게 돌아온 질문은 이것입니다. So what?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후 그는 방향을 틀어서 가정의 기대를 걸어요. 사랑스러운 아내와 13명의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하며 사랑을 베풉니다. 그 결과 그는 외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인생의 모든 소원들을 이룹니다.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 형편에 처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가 그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그것은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없을 줄 모르는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후 그는 주변 사람들의 생을 진지하게 관찰하죠. 그 결과 그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 즉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누구이고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얘기가 길었는데요, 절망이었어요. 아무도 그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 허무와 절망감과 그 무의미의 반복 속에서 그가 절규합니다. 사도 바울의 절규와 같은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러시아의 가장 가난하고 별품없던 그런 농부들을 통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에 비하면 너무도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어 보이는 농부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일평생 추구해오던 해답을 오래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게 됩니다. 톨스토이 이야기였고요. 구약 성경의 전도서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했던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라는 이가 등장하죠. 여러분,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도 그들과 동일한 영적 순례의 길을 걸었어요. 또 그 뒤에 있었던 유명한 철학자죠, 파스칼도 우리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 현상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 그 부분이 채워질 때에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들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그 빈 공간을 채워놓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것들을 가져다가 메우기 시작하죠. 가장 흔한 방법은 소유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이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쾌락으로, 어떤 이는 스포츠나 취미 생활로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그러나 결국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코 찾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마지막에 그 불만족의 끝에서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내가 지금 누군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해답이 없으니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겉으로는 다 그런 거야,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지만 누구나 진지하게 혼자가 되는 순간에 인생의 그 근본적인 질문들은 잊혀지지 않고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앙금처럼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듯 보여도 그는 몰라, 죽어봐야 알지, 이 두 마디의 대답 외에는 갖고 있지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방황이죠. 인생의 길은 떠났는데 갈 곳을 모르니 목적이 없으니 방황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품 안에서 살게 되면 그때서야 그들의 인생에는 의미가 주어지고 목적이 주어지며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죠. 한마디로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그 길이에요. 그분이 더 웨이, 유일한 그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들은 아멘 하지만 저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빈정됩니다. 아이, 김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이라고요? 네, 목사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어떤 이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속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개 중에 예수님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기는 하지만 그 일이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면 그들의 주장에 맞는 말이 있죠. 맞아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고 그분이 참 진리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속고 있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루빨리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에 손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만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일은 무한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들이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진리가 돼요. 왜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고 그곳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예수 믿으세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라는 권면과 그들의 진지한 응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흑백 테레비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고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디서 나타난 건지도 모르는 그런 고물들 많이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지직 그래서 굉장히 안 보였어요. 흑백인데 이게 안테나를 이렇게 꺾었다 저렇게 꺾었다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테레비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셨죠? 네, 그렇죠. 와, 이쪽 동네도 그렇게 했네요. 만병통치약 때리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국사는 맞아야 돼 이러면서 한 대 때리면 이게 지지직하면서 상태가 약간 좋아지죠. 그런데 그러다가 잠시 후에 또 뭐만 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이렇게 지지직 합니다. 그러면 또 때리고 그러면 또 때리죠. 그런데 어느 날 지붕 꼭대기에다가 안테나를 하나 달게 되면서 갑자기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렸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요, 우리 집 테레비가 고물이라서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얼마나 선명한 화면이 나오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지붕 위에 안테나 때문이죠. 언젠가 장로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분의 지난 여정, 특별히 믿음이 생겼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셨는데, 알 마음도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순간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분께 다가온 거죠. 여기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는 모든 게 바뀌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다가 알게 되는 순간이 이와 같죠. 내 삶의 그 지지직 하던 모든 부분이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희미한 그런 의문들이 한순간 선명한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꼭 바보가 된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믿게 됐냔 말이야.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테나가 내 인생에 꽂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내 삶에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든 게 선명해지고 그 삶에 힘이 붙고 그때부터 예수 잘 믿는 자의 삶이 소개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분명히 그들을 이끕니다. 여러분, 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저는
마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고 제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이야기 그러지 마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린아이같이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이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세상의 여타한 여러 종교들과 같은 위치에 놓고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기독교를 그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우리 기독교를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찾아오셨다라는 점입니다. 맞죠? 어느 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분이 선언하세요. 인생의 공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배부르리라 말씀합니다. 나는 곧 생명의 물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걱정과 근심 눌려져 있는지 죄의식으로 눌려있는 이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옳게 사는 것인지 좋은 모델이 없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선언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분이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분명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죠?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주님은 천국 비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파하셨고 온갖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내 대신 죽어주신 일입니다. 그 순간 사탄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탄성을 지르고 있을 때 주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시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위임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는 날 주님은 이 세상의 선악간에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고 그 최후의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임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기에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김해제일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그분이 위탁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그것들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 기독교 신앙의 골격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줄이면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결정짓죠. 자,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라는 이 문제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시죠? 십자가는요 원래 사형 틀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는요 사형을 집행하는 전기 의자나 독극물 주사나 또는
목에다 두르는 밧줄과 같은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형틀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믿음의 상징이라니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도대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매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예수 없어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적어도 내 양심대로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만 잘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하죠.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모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단하셨어요. 그분을 알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어둠 가운데 행하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사망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사망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과 친구였던 우리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그 원죄 이후에 모두들 그 죄의 성량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죄의 힘은 또한 중독성이 강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기심, 타락, 불순종, 비도덕, 다툼, 시기,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요,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죄의 힘이죠. 그런데 더 나쁜 건 오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처지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인 거죠. 문제는 우리들에게 그럴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거기서 키에르케고르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희망이 시작되죠. 여기에 우리들의 복음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 죄 가운데 그렇게 죽고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마련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다른 길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당시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역사가들은 증언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사형 집행을 십자가로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지금 그 십자가의 수치, 고통의 길을 주님이 가고 계시죠.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짐승처럼 예수님이 질질 끌려가셨어요. 그분은 벌거벗겨지시고 수치와 고통과 조롱을 고스란히 담당하셨어요. 채찍에 살점이 나가고 가시관이 들린 이마에 붉은 핏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빈정댑니다. 채찍에 찢겨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가 지워지죠. 한 걸음 두 걸음 골고다 언덕을 함겹게 오르시고 그분은 완전히 발가벗겨져 온 수치를 드러낸 채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뜨거운 열과 견딜 수 없는 갈증, 찢긴 몸의 고통 때문에 그분은 서서히 죽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십자가로 인한 육체적인 아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정신적인 아픔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죄값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 중에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던 그분이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외면당하고 분리되어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적인 아픔을 겪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이 드러나죠. 그 고통과 저주의 극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대신 죽는 희생을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사면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를 판사의 자리에 있었는데 죄수의 입장으로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친구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친구였던 판사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는 물론 공정해야 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또 공의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죄에 합당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이건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벌금을 수표를 써서 그 친구를 대신해서 벌금을 치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맞죠.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1941년 6월의 마지막 날 아우슈비츠의 사이렌이 울리면서 포로 한 명이 탈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곧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남겨져 있는 포로들 가운데 10명이 대신 죽게 되었어요. 운 나쁘게 선택된 10명은 무시무시한 콘크리트 벙커 속에 산채로 매장되어 긴 시간 동안 굶주림으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끌려 나온 모든 포로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독일 군인들이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너 한 명, 두 명, 10명을 골라내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선택된다면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는 일이에요. 잠시 후에 독일군 사령관이 프란시스라는 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너. 그 순간 처절하게 절망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불쌍한 아내와 아이들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포로들이 다 고개를 숙여요. 그의 찢어지는 가슴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줄로 테를 맞는 동그란 안경을 쓰고 눈이 푹 꺼진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남자가 줄 밖으로 나와 모자를 벗습니다. 이 폴란드 돼지가 왜 저러는 거야? 사령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카톨릭 신부입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 죽고 싶습니다.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모두들 깜짝 놀랍니다. 이윽고 좋다. 사령관은 그 맥시밀란 신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죠. 잠시 후에 10명의 죄수들은 굶주림의 벙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들은 서로를 욕하며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지만 이번만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벌거벗겨진 채로 바닥에 누워서 기운이 남아있을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그들 중에 3명과 그 맥시밀란 신부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 벙커는 또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8월 14일 오후 12시 50분에 페놀 주사를 맞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1982년 10월 로마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그 맥시밀란 신부의 장례식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한 15만 999명의 가운데에는 그의 죽음으로 대신 살게 된 프란시스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프란시스라는 죄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희생이요 죽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죠. 그분은 그 한 사람 프란시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분은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영광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마다 새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행하신 일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얼만큼요? 이만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독생자의 그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우리를 이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이 일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한 후에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영접에 우리들의 영원이라는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아들 예수님이 반드시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상의 이야기를 들으신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 얘기는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복음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제가 믿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죠. 틀림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을 초청하는 순간 그곳에 온 우주가 진동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그 주님은 나의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죄를 도말하셔서 그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신비한 초능력이 있잖아요. 다 잊은 것 같은데 다 기억의 상자 속에 뒀다가 분리할 때면 딱 꺼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서 이제 와서 여러분을 막 만나기 시작하니까 더 많이, 여러분 아직 저를 모르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고 넥타이 메고 이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이나 힘든 일들, 또 내적인, 또 제가 여러분에게 미처 말씀드리지 않냐는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신다면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안 오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들켜도 그렇게 수치스러운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추한 일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범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저기 대잡으로 써서 붙이면 여러분 다시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많은 잘못들과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용서해주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게 복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이 모든 설교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영생을 얻었고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일어난 현재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져요. 영원한 멸망에서, 여러분, 제한적인 인생 100년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다니까요. 영원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을 맛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혹시 이 밤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리까리 하신 분 아니 계십니까? 그럼 모든 분들을 권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목사로서 꼭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충분히 알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죄인이 감당해야 될 운명은 심판과 멸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도가 어느 날 우리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므로 이 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몰라요.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걸고 반응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을 감쌀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말입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진행하는 축복의 여정 영생의 선물이라는 이 설교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영접 기도를 함께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은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예수님, 오늘 저는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었던 나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주님 십자가의 일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가 말씀의 근거에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느낌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들 구원의 근거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2023년 1월 우리들이 그분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나 시편 1편에 있는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사시사철 푸르른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편 1편을 잘 보면요, 비도 와요, 바람도 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을 완주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송하시죠.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복음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 구원의 은혜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등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이 마지막으로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자리로 축복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의 나라와 교회 앞에서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영생의 선물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오늘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만약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며 그분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면, 오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 그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소유한 자, 오늘 그 영생의 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오늘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울부짖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영접하시고
오늘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그분이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시며 오늘 내가 불쑥불쑥 주인이 되어서 오늘 내가 마치 그분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혹시 오늘 이 밤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보좌에 내려오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잠잠히 돌아보시며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베 전 주님의 아베 전 우리 마음속에 아베 모셔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아베 우리가 주님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나가서 듣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밤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아베 축복의 여정을 떠나는 아베 천지를 발전해서 오늘 내가 아베 진정 그 말씀에 아베 전 아베 살아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돌이켜 아베 몸의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아베 혹시 아베 내 인생에 아베 주인이 나였다면, 오늘 아베 내 인생에 아베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는 아베 삶을 살았다면, 오늘 시간 아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참 구주시요 아베 전 참 주인이시므로 아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고 아베 전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아베 전 주님의 이제 나는 그 참 영생에게 부르는 아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의 연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베 전 내가 아베 어떤 축복을 가져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베 전 참 그리스도인 너를 아베 동점이 너로 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인생 가운데 아베 참 구주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아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베 그 영생의 삶을 수행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아베 거듭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혹시 아베 내가 인생의 나의 주인인 것이다 아베 또 살아가지만 그분이 계셨다면, 우리 실제가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인생의 참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아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베 더불어 나아갈 몸을 구하며 순종하며 그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며 따르며 아베 그 예수님이 아베 또 함께 하시는 아베 그 인생,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아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이신 아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참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베 또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베 그 말씀에 아베 귀한 구원을 우리 마음에 풍부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이 살아가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아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며 경험되어 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베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베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아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베 우리 오늘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의 모자리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시고 앉아주시며 아베 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경기를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심령식사를 받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자리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베 건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아베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남의 그늘을 밀며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혹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 배우자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잠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오늘 이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그 이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거룩한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생수의 강,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시간 주야망한 이름을 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 아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시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또 나는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에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귀한 아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멘, 우리 다시 그 자리 우리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그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시간 아멘, 우리가 오늘 만나서 지금 아멘, 하나님 아멘, 또 가족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하시지, 주님 하시지요. 주여 아멘, 우리 가운데 아멘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나를 복음의 물씨로 미련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가족들, 우리 사랑 김혜주 예수라는 모든 거청들 아멘, 예수 믿는 이름 안에 아멘, 또 하나님이 천국에서 모든 날 그리스도의 축복의 여정을 아멘 함께 하나님에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에 가지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멘, 그 이름을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기며 오늘 우리 두 손에 붙잡고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를 믿사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서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남겨주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성령의 이루어지는 성품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걸어가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걸어가시옵소서. 주여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 다시 그 자리로 우리 직분에 걸맞게 오늘 우리 사명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써 나가는 우리 김혜재를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자리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오늘 또 우리 주신 귀한 아베의 그 사명을 아베 또 우리 가운데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아베 또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오셔서 또 적응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부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서리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우리가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김혜재에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모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영생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먼저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겨진 인생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한 복음을 분명히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했듯이 혹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별일 없이 살아가는 양 걷고 있는 종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예수 믿고 영생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긍휼한 마음과 정말 내 생명을 대신 주고서라도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서 기록되는 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김해제일교회의 존재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 말씀들 앞에 우리 모두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서게 하시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여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 우리의 일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여전한 헌신과 사랑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는 교우들 한 분 한 분과 그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받아들여짐의 은혜, 죄의 사함의 은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은혜, 하늘의 것들을 약속한 대로 받아내는 풍성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심령들과 손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고 주님과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식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